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금식.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금식. 지난 2월 26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 중에 한 분이셨던 이어령 교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국문학 박사였고 문학평론가였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깊이 다가왔던 것은 무신론자였던 그가 실명 위기에 있었던, 그리고 투병 중이었던 그 딸의 간절한 기도 끝에 마침내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회심 사건 이후였습니다. 비록 그 신실했던 딸은 투병 가운데 결국 고인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오히려 이어령 교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책과 강연 등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성의 도구를 통하여 더 깊이 깨달아가는 성경의 그 풍성함과 그 깊이를 우리에게 감동으로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성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그의 사이에 큰 장애물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주님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그 지성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는, 그래서 그를 영성의 세계로 인도하는 사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죽음으로 그와 관련된 많은 기사들이 언론에 올라오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아버지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봤던 이어령 교수의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임종하던 순간을 생생히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아버지는 마치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겠다는 표정으로 황홀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죽음과 흥미로운 대결을 한번 해보시듯 하다가 편안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얼마나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했던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 기사는 이어령 교수가 했던 이런 말을 저로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세속적으로 편안하게 살던 것을 끊고 떨어지는 추락의 경험과 아픔이 없으면 주님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모두 끊어버리고 모두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부모와 가정을 버리시고 고향을 버리시고 모든 가진 것을 버리시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구하려고만 하는데 그분은 계속 버리셨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 우리는 구하려고만 하는데 그분은 계속 버리셨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 제 마음에 온종일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더 자꾸만 구하고 어디라는 삶을 삽니다. 오늘은 좀 좋은 걸 먹을까? 오늘은 뭘 마실까? 오늘은 좀 어떤 좋은 옷을 입을까? 염려하며 삽니다. 우리의 주변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심각한 문제들은 따지고 들면 인간이 오히려 더 구하고 더 얻고 더 나를 채우려고 하는 욕망,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는 저 땅의 전쟁도 결국 더 확장하고 더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욕망 때문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가슴 아프게 하는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결국 들어가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더 얻고 더 구하고 더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기인된 것임을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버리며 비우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버리고 비울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얻고 열심히 채우며 그렇게 살아야지요, 온통 나를 채우고 얻는 것에만 몰두하며 살고 계십니까? 스위스의 기독교 심리학자인 볼트르니에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매번 우리는 모든 것의 끝인 것처럼 성공을 맛봅니다. 하지만 성공은 뒷걸음치고 멀어집니다. 성공 자체가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며 삽니다. 그래, 이것만 성공하면 돼, 이번 일만 잘 되면 돼, 이것만 얻으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 그 일이 되기 위해,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것들은 다 하나 쳐다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온통 그것에 전념하고 몰두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는 순간, 야 됐다, 그것을 이루고 성공하는 순간, 야 나를 채웠구나 하는 순간, 그것은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를 배부르게 했던 것도 조금만 지나면, 화장실 한번 다녀오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했던 그 행복도 다른 어떤 일로 인하여서 슬픔과 어려움이, 고통이 조금만 밀려오면 그 즐겁고 기뻤던 것도 다 밀려나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완전한 성공을 맛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공급받은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만족될 수 없는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먹어야 되고 공급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나를 채우고 살 것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또 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더 얻고, 무엇을 위하여 채우며 살 것인가, 그 삶의 목적은 전혀 다른 인생의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언제부터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식사를 앞에 두고 식기도 할 때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 먹고 얻는 에너지, 얻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이 음식 먹고 얻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위에 살게 해주세요. 단 한 끼의 식사일지라도 그냥 배고픈 나를 채우고 나를 달래고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먹는 일까지도 하나님 위한 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의 부끄러운 간구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시작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을 멈추는 때입니다. 사순절은 오히려 나를 경건과 절제로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새벽, 우리의 제2의 수요일 예배 드림으로 시작되었던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빼고 40일, 그러니까 올해는 4월 16일이 되더군요. 그날까지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몸과 생활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현수막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롭게 되는 절기. 예, 바로 그렇습니다. 새롭게 되는 절기.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수고 참 많으신데요, 특별히 2022년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마음도, 몸도, 가정도, 생활도, 모든 것에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내 영혼과 몸을 새롭게 하는 이 일에 오늘 말씀의 주제인 금식이 참으로 유익합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금식이라는 것은 종교적, 영적인 목적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금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그냥 단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죠. 금식에는 여러 가지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씹는 음식은 전혀 먹지 않고 물만 마시는 금식 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는 전적인 금식도 있습니다. 혹은 특정한 음식을 내가 금하거나,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어떤 기호식품을 먹지 않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끼 혹은 하루에 두 끼,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 금식이 있습니다. 음식이 아닐지라도, 음식을 거르면 안 되는, 건강상의 문제로 음식을 거르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시죠. 음식이 아닌 행위나 생활 문화와 관련된 금식도 있습니다. 즐겨보던 TV 프로나 혹은 스마트폰과 같은 미디어 사용을 내가 안 하거나 좀 멀리 하겠다. 그래서 요즘엔 미디어 금식, 문화 금식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또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사순절 묵상 달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일 실천하는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는데,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겠다, 전기와 같은 에너지 사용하는 것 내가 아껴 쓰겠다, 물 절약하겠다, 이런 모든 것들도 어쩌면 주님 안에서 생활의 금식입니다. 또 기도를 위하여서 특정 기간 동안 부부 생활을 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그런데 이와 같은 금식, 이 절제의 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금식은 타 종교에서 말하는 고행이 아닙니다. 내 몸을 괴롭히고 내 몸을 아프게 만들어서 야 내가 이렇게 했다 자기 의로 자기의 공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기독교의 금식은 가끔 정치인들이 보이는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안 먹을 거예요. 이제부터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마치 먹지 않겠다고 장난감 안 사주면 먹지 않겠다고 떼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단식 투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뭘까요? 기독교의 금식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가장 주목해야 될 중요한 정신은 바로 자기를 비워내는 일입니다. 어느 유명한 노래 가사와 같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득한 그 탐심과 탐욕, 그저 얻고 채우고 성공하려고만 하는 내 욕망을 이 금식을 통하여 끊어내고 비워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채우는 그 일, 그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던 중에 금식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올바른 금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또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적용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건과 절제의 훈련에 대해, 이 금식에 대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몸과 삶이 정결하게 되는 이번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금식하라. 금식하라. 예수님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들 금식해라 라는 말입니까? 금식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입니까? 금식하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금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식이 필요한데 다만 바른 태도로 금식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리처드 포스터가 쓴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고 하는 조금은 거의 기독교 영성 훈련 교재 가운데 좀 고전과 같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금식에 대하여서 그분이 참 글을 잘 써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 훈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 앞부분의 첫머리에 요한 웨슬리의 이 말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성경과 이성보다도 중요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전적으로 무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양극단으로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식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못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금식의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악시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식 이상으로 고행과 금욕생활을 함으로 야 내가 뭔가 해냈다, 야 내가 이런 업적을 세웠네, 내가 며칠을 금식했어, 말할 거리를 만드는 자기 공로와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정반대로 금식에 대해서 전혀 반대로 전적으로 무시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금식? 그걸 뭐하러 해? 왜 하나님 주신 몸을 해쳐? 함부로 금식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행위적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 신앙생활은 중심의 문제지, 마음의 문제지, 그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며 금식 자체를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보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금식에 대하여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은 금식이 주는 유익과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니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는데 지위공화를 막론하고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 그리고 종에게 이르기까지, 심지어 성경에 보니 짐승과 소떼와 양떼에게 먹이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게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금식하게 하며 그 온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 40일 동안 들이셨으니 얼마나 배고프고 육신적으로 약해지셨겠어요. 그런데 그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죠. 그러나 금식하셨던 주님, 금식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마귀와 싸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그들은 함께 모여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먼저 금식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며 자기의 죄를 쏟아놓고 회개하는 참회의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내가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일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물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희와 같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정해진 때가 되면 금식합니다. 근데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신랑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있는 동안엔 슬퍼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때에는 금식하리라.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바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자기만 채우고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에만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온갖 미디어들, 방송, 인터넷,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어플들 가만히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다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채우고 더 누리고 더 즐길 수 있을까 하는 문화로 우리를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마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나를 채우고 얻고 누리고 즐기며 사는 그 인생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거기에 더 깊이 젖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렇습니다. 욕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즐기고자 했던 것들, 나를 즐겁게 했던 일들을 이 사순절기간 끊어내고 자기를 비워내는 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금식에는 확실히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단식, 간헐적 단식 이런 거 말하잖아요. 간헐적 단식만 해도 몸의 건강에 유익이 있다고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나의 좋아하던 것들을 금하고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식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어 라는 걸 깨닫습니다. 한 끼 두 끼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한 끼 안 먹고 두 끼 안 먹고 좀 지나다 보면 야 그거 안 먹었다고 내가 이렇게 어지럽나? 이렇게 휘청거리나? 금방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압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나는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무엇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내가 무엇을 공급받아 나를 채워넣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으로 살고 있었구나.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하며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점점 작아짐을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내가 점점 커져 있어서 그 커져버린 나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 계셔서 보이지 않았는데 금식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점점 다시 작아지면 나 때문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 계심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경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비우는 순간, 나를 멈추려고 하는 순간 나 때문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게 되고, 내가 감사로 변화되니 내가 변하니 내 가족이 변하고, 내가 변하니 내 가정과 내 삶이 변하고, 내가 변하니 내 일터가 변하고, 내가 변하니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것. 그래서 내가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유익입니다. 더불어 금식은 나쁜 습관도 고치게 하고 경건과 절제의 생활을 통하여 훈련하게 하며 내 육신의 건강에도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죠. 여러분, 금식을 통하여 나를 비우는 것은 분명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끊임없이 더 채우려고만 했던 나를 멈추고 나를 비워내는 일에 한번 함께 동참하는 이 사순절 절기를 삼으시면 좋겠다, 여러분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나 외식하지 말라. 그러나 외식하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진 금식의 날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날이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 날이 되면 철저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4번의 금식하는 날을 정하셨는데 언젠가 그 날짜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날들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또 이 느부갓네살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다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날, 그리고 보냈던 그달랴 총독이 암살당한 날, 이 참 비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날을 이 금식하는 날로 삼아 4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일이 유대인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이 야, 그거 가지고 되겠냐, 우리 매주 하자. 그래서 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금식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자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 금식의 정신보다는 내가 금식했어, 저 사람은 금식했을까 하는 이 행위가 드러나는 일, 그리고 행위로 자랑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날이 딱 되면 멀쩡했던 머리 막 헝클어뜨려 갖고 풀어헤치고, 멀쩡한 옷 있는데 괜히 꾀재재한 옷, 허름한 옷 입고 나가고, 옷을 땅에 질질 끌면서, 또 금식했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면 안 되니까 얼굴 좀 창백해 보이라고 얼굴에다 하얀 칠도 하고 좀 깜장 칠도 하고, 그러면서 기운 쭉 빠진 것처럼 하면서 시장과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속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라고.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좀 보라고. 당신들은 했냐고. 여러분, 금식에는 주의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영적으로 매우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이, 내 몸이 약해진 그 틈을 타서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며 충동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남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좀 보세요, 나 금식합니다, 그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은 나를 비우고 나를 멈추는 것. 그런데 날 좀 보세요 하는 순간, 나 금식합니다 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속에 다시 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다시 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다시 비었던 내 마음속을 나로 또다시 채우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금식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금식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쏟아놨습니다. 하나님, 우리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보지도 않으시는 금식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네가 말로는 금식한다고 하고 행위로는 금식한다고 하지만 네 속에는 여전히 너를 즐겁게 하는 오락을 찾아 열심내고 있지 않았느냐? 네가 말로는 행위로는 금식한다고 했지만 더 얻고 더 취하려고 종돌시켜 온갖 일 다 시키지 않았느냐?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금식한다고 했지? 너희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했지? 누굴 위한 것이었어? 나를 위한 것이었냐? 나를 위한 것이었냐?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금식하는 것마저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는구나. 하나님이 안타까이 책망하셨어요. 금식이 자랑거리가 되거나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식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 읽는다 하고 봉사한다고 하고 내가 물질로도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의 모든 그 행위들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 잘 되려고 너 위해서 하는 일이냐? 겉으로는 향기 나는 듯하지만 속에서는 썩은 내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너 자신만을 위하면서 그 모든 것 다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꾸미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식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마저도 끊어내고 비워내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번 사순절 다른 이들에게 보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던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께만 보이는 성실한 믿음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라.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금식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학부 때 컴퓨터를 프로그래밍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잘 안 되면 와서 컴퓨터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저희 애들도 요즘 뭐 온라인으로 다 비대면으로 이제 컴퓨터로 수업 들으니까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아빠한테 달려오는 거죠. 그럼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컴퓨터 안 되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껐다 켜. 한번 따라하세요. 껐다 켜. 여러분, 왜 껐다 킵니까? 껐다 키면 진짜 됩니다. 컴퓨터는 껐다 키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데이터가 막 꼬이고 프로그램이 꼬이고 데이터가 이렇게 쓰레기처럼 쌓여 있어서 묶여 있던 것들이, 꼬인 것들이 끄는 순간 훅 날아가고 비워지고 다시 키면서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리셋하는 거죠. 디폴트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껐다 키셔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꺼지는 시간이 있어야 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금식 바른 태도로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은 몰라줘도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금식할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자신을 단장하라고 하십니다. 금식을 시작하셨거든 안 갔던 미용실도 한번 다녀오시고, 금식을 시작하셨거든 안 입던 좋은 옷도 꺼내 입으시고, 금식을 시작하셨더니 평소에 대충 갔던 마트에도 그날은 좀 화장도 예쁘게 하고 가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어? 할 정도로. 왜 그래야 될까요?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보이는 일이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 절대로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 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던 모든 욕망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한 내 삶으로 그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금식기도요. 그것이 성공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갚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린아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하면 참 곤란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나 밥 안 먹으면, 나 저거 안 사주면 밥 안 먹어, 뭐 이런 거죠. 처음에는 애 버릇 나빠지니까 엄마 아빠가 독한 마음 먹고 냅둬, 지가 배고프면 찾아 먹겠지, 그러고 냅둡니다. 근데 그 독한 마음 먹었다가도 그게 좀 오래되면 엄마 아빠 마음들이 약해갖고서 저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밥그릇 들고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거예요. 야, 한 숟가락 먹어라, 한 숟가락. 그 옆에서 할머니가 거들죠. 그래 한 숟가락만 먹어, 그러면 할머니가 그거 사줄게. 아니, 자기 입에다가 넣어주는데 그것도 감사한데 또 사주기까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잖아요, 집에서. 그런데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먹이고 싶고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게 엄마 아빠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육적으로 보면 죽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잖아요. 한 끼 안 먹고 하루 안 먹고 3일 안 먹는 그 시간은 결국 육적으로 보면 죽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데, 그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간구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밥그릇, 은혜의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그래 먹어라, 그래 먹어라, 내가 먹여줄게,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 상으로 갚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일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구하는 것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는 가운데에서 한번 금식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금식 기도라고 하면 꼭 생각나는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하던 시절인데요,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제가 직접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알지 못했고 한 다리 건너서 알고 있던 어느 한 목사님이 계신데, 제주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던 목사님, 제가 2부 예배 때는 실수로 우도라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도가 아니고 가파도였어요. 여러분, 가파도 아세요? 더 작은 섬이에요, 우도보다. 그 제주도 옆에 가파도, 그 작은 섬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제주도 안에 애월, 지금은 뭐 카페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애월 아십니까?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제가 전혀 몰랐어요. 가진 것도 없고. 그 애월 거기에서 그쪽에 어느 한 폐교 하나를 이분이 어떻게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폐교를 살려서 그 제주도의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대안 학교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그저 한다는 것이 그 폐교의 허름한 다 쓰러져가는 그 교실 맨바닥에 매트리스 하나 깔고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부르짖는 기도, 그 아이, 그 제주도 땅에 있는 그 어린 학생들, 또 다문화 가정의 참 어려운 아이들,
뭐 우리 타지에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 하면 놀러 가기 좋은 곳 그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하나님 세우게 해주세요. 기독교 대안학교 세우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런데 그 금식하며 기도한 은밀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데 저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야, 이런 일이 있다. 우리 뭐 할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용돈을 모으고 알바한 것, 애들 돈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업을 해서 선교 헌금도 재정도 마련했습니다. 그것으로 그 학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들을 다 구입하고 배로 먼저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온갖 것 다 챙겨서 애들 돈 다 모아갖고 제주도 가는 비행기 티켓 끌어서 몇십 명이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들어가 그 무너진 학교를 칠하기 시작했어요. 쓰레기 줍고 잡초 뽑고 색칠하고 집기 도착한 거 다 채우고 그러면서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만 했는지 한 4일쯤 5일쯤 학교 안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한 청년 형제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군요. 전사님 여기 제주도가 맞아요? 네, 제주도 왔는데 바다도 한라산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런데도 기뻤어요. 그런데도 즐거웠어요. 이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꿈이 너무나 기대되고 행복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정말 해야 할 일, 하게 하실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가야 된다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구나. 그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저는 지금도 제주도 하면 그 목사님, 그 학교, 그 금식 기도가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할 일 없으십니까?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이 사순절 절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어떤 모양으로든 한번 금식 기도 이 운동에 동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한 끼도 걸러서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내가 절제하고 끊고 나의 것을,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좀 그만은,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을 멈추는 그 어떤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놀랍도록 새롭게 되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사순절 절기 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금식하라. 그러나 외식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라. 예,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눈을 감고 부릅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은혜를 쏟아놓으라. 아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금식을 통하여서 새롭게 됨을 기대하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또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덧 살다 보니 내 안에 내가 너무나 커져 있습니다. 그저 구하고 얻고 채우려고만 하는 욕망 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나를 즐겁게 하던 것들을 끊어내고 나를 비우고 그 빈 내 심령 속에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어 어떤 모양으로든 금식하는 일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 저들이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금식하던 중에 듣고 묵상하는 말씀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꼬인 문제들이 풀리며 막혔던 길이 형통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힘을 얻으며 위로함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일들,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에 바른 지도자 세워주시며 참된 평강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이 사순절 기간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을 멈추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고 단지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